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빈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빈손의 영광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빈손의 축복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편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타깝게 붙잡았던 것,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걸 내려놓게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손을 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생명도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내 생명을 지탱하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 없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에 속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과연 온전한 구원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이 원했던 죄악된 여자의 소욕을 따라 만들어졌던 그 소욕을 여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땅에 속해 있는 썩어질 것들에도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촛불 앞에 만족을 안 하게 되죠. 태양의 빛을 본 자가 촛불 앞에서 만족을 해요? 태양이 뜨게 되면 촛불의 빛은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 되시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땅 위에 그 어떤 영광이 내게 영광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영광이 될 수 없죠. 그렇게도 목숨 걸고 얻고자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축복이에요. 그분은 영광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영광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빈손, 빈 마음의 축복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으로 그 삶이 이전과 180도로 바뀐 자들의 영적인 삶의 고백들이 찬양곡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불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삶이 변할까? 우리의 삶은 이전과 180도로 뒤집어지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곡 가사를 살펴보면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의 축복입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세요. 성령님의 능력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진 거죠.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위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 선 사람만이. 아주 기가 막힌 가사를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이루는 자의 영적인 능력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사를 살펴보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 돼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내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새 능력과 새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가 안 되면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종로로 지나야지. 변하지 않는 죄악된 마음,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 원수면 너만 원하는 마음, 원통을 풀지 못하는 이 죄악된 저의 마음이 난 절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내어드려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내어드려야만 그분이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길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악한 마음이 저주의 속에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주님의 길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을 깨뜨려라, 부서뜨려라, 녹아뜨려라, 모든 것을 씻음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셋째로는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게 되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어떤 변화의 능력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근본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찬송가 102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걸음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여러분의 삶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느냐는 거예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자가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2절을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만 뺏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을 여전히 누리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세월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썩어질 세상, 땅에 속한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주는 그 어떤 즐거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 못한다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뭡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죽음의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걸 이길 힘이 있습니까?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래서 일제산년에 수많은 죄종들이 신선참배를 한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다 자빠지고 넘어진 겁니다. 6.25 때 수많은 죄종들이 신은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다 있죠. 근데 그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삶으로. 내 믿음이라는 건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데 그냥 주에서부터 귀한 것은 없네. 눈물 콧물 막 흘리고, 그런데 그거를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어. 그건 이론이지. 그건 지식이지. 그건 상식이지. 세상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갖다 줘도요, 어떤 억울함을 갖다 줘도요, 내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지면 내 속사람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요. 내 심령이 안 깨지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된 사람은 그것이 어디 속에 있는 거,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머리와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지 내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사랑의 의는 내 심령으로부터, 내 깊은 곳으로부터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용납이 이루어지고 그 물상의 여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이전의 삶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루어지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더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주고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던 깡패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져서 녹아지는데, 인생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눈물로 그 몸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능력이라는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깡패 생활했던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렇게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영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예 없이 오늘 이렇게 찬양과 찬송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된 고백이 그대로 영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은 다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러게도 대단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없이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존귀하신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영광은 빈손 빈 마음의 축복입니다. 빈 마음을 가진 것만큼 성령의 능력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능력을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어떤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십니까?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전부가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이 요동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파장이도 여러분이 요동치 말아야 돼요. 그건 땅에 속한 것이니까. 내 인생에 그런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요동치 말아야 돼요. 인생의 파장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동해야 될까요? 절대 요동해서는 안 되죠. 세상의 어떤 성공도 실패도 어떤 부귀와 영화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 않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왔다고 시험이 왔다고 환난의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변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는 것만큼 악한 마귀 세력에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존재돼서는 안 돼요.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져야 돼요. 보혈의 피로 온전히 적셔져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언제나 사단의 세력에서 내가 매인마 되고 갇힘마 되고 눌림마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앞에 찾아온 시험과 환난 앞에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영적인 가장 심각함은 변화되는 거듭난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대부분 썩어질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영광이 된 삶에 초점이 맞추지 않고 잠시 머물 땅 육신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일 만하게 뿌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으로 얻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회개하라는 설교가 아니라 회개는 만사의 모든 것에 영광을 얻는 능력이 되는데 그 회개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고 축복받으라는 설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성도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분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증거를 해요? 세례요한처럼 증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잠시 몸을 땅에서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마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잘 되는 것에서 땅의 축복만큼 과연 증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 위하여, 정말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저는 볼 수 있습니까? 심령의 안반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변화를 이룬 것이, 죄악된 의지가 꺾여지고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이 영적인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듭남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아 사도 바울처럼 빈손에 축복된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영적으로 경험하고, 이 놀라운 영광을 전혀 모르는 한국 기독교를 향해 진정으로 그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